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표현이 워낙 낯설기도 하고 또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감시자들에게는 그 내용을 숨기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내용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암호처럼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문화와 구약 성경의 배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면 생소하고 난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들, 이 상징들을 억지로 어떤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상징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팔재앙을 살펴볼 텐데, 일각에서는 이 나팔재앙에 등장하는 것들이 현존 실존 인물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어서 우리에게 이제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의 말씀 보시면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핵전쟁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8절에 보시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뭐가 씁니까? 소행성이 충돌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12장에 가보시면 열불이 등장하거든요. 이 열불이 뭐냐? EU를 상징한다. 유럽 공동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 가지 지도자들, 이단과 사이비 지도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교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얘기에 현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의도하는 바는 마지막 때 징조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큰 산이 던져질 때 그 산이 진짜 물리적인 큰 산인지 아니면 우주적인 대재앙을 의미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사실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 이거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서 그 재앙에 속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앞으로 있을 대접재앙 모두가 공통적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어떤 세력도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에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의 렌즈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앙과 오늘 본문의 나팔재앙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날 동일한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과 다른 각도를 가지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접재앙은 나중에 볼 것이고, 앞서 등장했던 인재앙과 오늘 본문에 이제 나팔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재앙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인재앙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는다, 도장을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너는 내 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장을 찍히면 우주적인 대재앙이 있을지라도 그 재앙에서 너희들은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재앙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인재앙의 초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재앙은 대상이 다릅니다. 나팔재앙의 대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재앙을 그리지만 관점이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대비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뒤에 보면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재앙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재앙의 메시지는 사실은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팔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나팔재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나팔재앙을 이해하려면 출애굽 모티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과 아주 내용이 비슷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심판이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경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재앙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이를 보시면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나팔재앙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제단 아래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누구의 기도가 합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합쳐져서 향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면서 비로소 뭐가 시작이 돼요?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똑같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6절 말씀 보세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재앙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심판의 메시지가 이 나팔재앙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팔재앙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나팔재앙은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팔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심판이자 경고의 메시지인데 심판과 경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두 가지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이 타버립니다.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 나팔 소리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가 피로 변화됐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셋째 나팔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물에 떨어져서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넷째 나팔이 울리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고 어두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서운 묘사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적당히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 이면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왜 굳이 7번이나 나팔을 나누어 부시겠습니까? 한 번에 하시면 되는데, 한 번 해도 되는 일을 왜 7번 나누어서 나팔을 불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장자를 죽이거나 한 번에 애굽 사람들을 멸절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지 않으십니다. 10번씩이나, 출애굽 때는 10번씩이나, 나팔 재앙에는 7번씩이나 그 횟수를 늘리면서 시간을 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시간을 끄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 하나를 내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내리시고 기다리시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애굽할 때는 10번을, 나팔 재앙에는 7번을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타격받는 3분의 1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타격받지 않고 남아있는 3분의 2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만 타격을 받잖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7절에서 12절까지 몇 번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12번 반복해요. 12번. 12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권능을 제한하시면서 12번씩이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능력과 권능을 제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심판받는 3분의 1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3분의 2 백성들이 징계를 보고 깨닫고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나팔 재앙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갖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도 보세요. 독수리의 외침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독수리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에 업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요, 이 독수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치기 위해서 임하는 심판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이미지도 한편으로는 구원의 이미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팔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단번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12번이나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당하는 3분의 1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3분의 2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영혼이라도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나팔재앙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아직 3번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한 독수리의 외침, 이 역시 단순한 공포의 선포가 아니라 아직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 사랑의 문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생명을 전달하는 독수리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제안하죠.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제안합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영혼들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애타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할 것은요, 하나님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리고 실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합쳐져서 향연으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언제 그 문이 닫힐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지를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전도 대상자, 그 VIP가 그분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몰라요. 우주적인 재앙이 언제 들어닥칠지, 내가 언제 죽을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3분의 2의 영혼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저 또한 구원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약에 쓰임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